우리 주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표어가 뭐죠? 우리 2019년도 표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삶입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 능력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91년도에 제가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거의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시골 목회를 처음 나갈 때 만납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다가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면서 공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 목회하려면, 이렇게 단독 목회 나가려면 능력이 많아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우리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능력 목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끝이 별로 안 좋아서 이름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 다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능력 있게 어느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샥 했는데 몇 사람이 쓰러지고 그런 때였어요. 지금 얘기하면 좀 우습기도 한 얘기들이지만, 그게 능력인가? 어떤 목사님은 시골 목회하는 동안에 성경 100독은 하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은 능력 얻으려면 산기도 하면서 소나무 몇 그루씩을 뽑아내야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첫 목회를 시골에서 하면서 금식 기도도 많이 했고, 또 기도, 그때는 산상 성회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도 참여를 많이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회하다 보니까 시골 목회 가운데에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정말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많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골 목회하면서 전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시골이 뻔하잖아요. 저희 교회 주변에도 35가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도하기도 참 어려워요. 농번기에는 주일날 예배 낮에 오기가, 이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낮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품앗이를 다 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기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어떤 분들이 나오시냐 하면 병 걸렸어요. 그런데 시골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제가 첫 목회하던 데도 하루에 버스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어와요. 그 읍내에 병원에 치료하러 가기도 어렵고요,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 가려고 해도 그 보건소까지 걸어 나가는데도 큰 마을까지 가야 되니까 한참 가야 돼요, 보건소를 가도. 그러니까 병 들면 교회 와서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교회 성도님들 섬기고 마을 분들을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저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제가 정말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손에서 좀 성령의 불이 좀 나가가지고 아픈 사람들 좀 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좀 죽은 사람도 좀 일어나고, 엘리야 엘리사에게 주셨던 능력 좀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참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암덩어리가 그냥 팍팍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치유의 역사가 종종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치유의 역사가, 농촌분들이 농사지면서 술을 많이 드시는데 왜 그렇게 술을 먹나 그랬는데, 농사를 하루 제가 지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새참 때 막걸리 마시고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만 마시면 괜찮은데, 시골에 가면요, 이게 완전히 술병을 차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술병 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술병 난 사람이 난 경우가 있어요. 목회하는 경우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경험도 했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만이산에 수학여행 갔다가
휙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정신이 나갔어요. 돌았어요. 근데 그 딸이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 뭐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니까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시골에 내려왔어요. 부모님이 그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가끔가다 발작을 하면요, 그 노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발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 왔다고 또 뭔가 나타날 줄 알고 막 부모님 빨리 들어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들어갔더니 저한테 막 침 뱉고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전도사잖아요. 손 얹고 기도하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기도하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막 제 얼굴에다 이렇게 침 뱉고 막 발작을 일으켰던 처자가 찬송하는데 잔잔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더라고요. 정말 뭐 암덩어리가 기도했는데 쑥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곰곰하게 문득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잘 감당했구나. 어떨 때에는 내가 가진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제가 25살 첫 목회를 나가가지고요, 염과 습도 해봤거든요. 죽은 분 처음 만져보면서 천국의 확신도 저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어떨 때에는 기도하고 말로 선포하면서 첫 목회지를 나갔는데, 그 겨울에 나갔는데 물이 이게 펌프물인데 펌프가 이게 겨울에 얼면은요, 그 녹을 때까지, 봄 될 때까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밑에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든지 아니면 밑에 집사님네 집에 가서 그 우물물로 길어오든지, 그리고 하루를 살았어요. 그 우물물을 좀 파야 되겠어서 모교회에다가 제일 불편한 게 물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물 헌금을, 우물 팔 수 있는 헌금을 해주시겠다고 해주셨는데, 참 감사한 게 그 우물 파라고 보내주신 헌금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잘 수리하고 사택도 수리하고 우물도 파고, 하나님 넉넉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나는 분이 하나 있는데요, 시골 목회할 때 이분은 술 먹으면 아내를 때려요. 왜 아내를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농사 지면서 술 밤에 많이 먹고 들어와서 TV를 던지고 아내를 막 때려요. 그러니까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내가요, 그 교회는 언덕바지에 있었는데 교회로 도망와요. 그래서 제가 술 안 먹었을 때 그 남편에게 얘기해서, 아내 때리지 마라, 아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늘 밥 차려주고 당신 도와주고 농사일 그 힘든 거 같이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때리려면 그 벌크라고, 그 단양에는 담뱃잎을 쪄 말리는 그 창고 같은 벌크가 있습니다. 거기 기름을 넣을 때니까 보통 집집마다 드럼통에다가 그 경유를 많이 비축을 해놔요. 드럼통 빈 거 하나 갖다가 놔줄 테니까 아내 때리고 싶은 마음이 술 먹어서 정신 없더라도 꼭 드럼을 때려라, 드럼통을 때려라.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정말 변했어요. 변해서 아내 안 때리고 드럼 때리더라고요, 드럼통. 그거 보면서 야, 저거 도무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지. 와, 놀랍네. 하나님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도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게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금년도 표어처럼 우리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목회하면서 생각해요, 만약 저에게 하나님 그런 능력 주셔서 암덩어리가 쑥쑥 빠지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지, 그리고 교만해질지도 몰라. 2주 동안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천국 가셨죠. 65세 천국 가셨는데, 온누리교회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한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많은 그 기자들 또 목사님들과 인터뷰했던 그 인터뷰 기사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그날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하 목사님이 인터뷰하면서 간증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30대에서부터 간경화였다는 거예요. 간경화여서 간암으로 진행되면서 7차례, 제가 연약하신 건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수술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간암 수술을 7번이나,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7번이나 하셨대요. 간에 수술하면서 간에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많이 쓰니까 신장, 이 콩팥이 다 상해서 돌아가시기 7, 8년 동안은 투석을 일주일에 4번씩 4시간씩은 꼬박 병원에 앉아가지고, 4번이면 일주일에요 몇 시간이에요? 4번씩은 거의 20시간 되는 시간은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투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연약한 가운데에도 목회하면서 그 하용조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가운데에도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 있잖아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마음이 너무 찡했던 고백인데, 하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연약해서 병들어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그 성도님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혼잣말로 속으로 주님 나도요. 또 다른 권사님 아프시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요. 제가 그 고백을 보면서 그렇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에도 크게 쓰임받은 종도 연약한데 능력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 그래서 하 목사님도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연약해요.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 목사님처럼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게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속에 나타나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뭘까? 오늘 그 능력을 말하기 전에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런 겁니다. 2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는데,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2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죠. 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냈는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 권위,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영적인 권위에 대한 비판도 또 모함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2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해, 나도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 변호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뭐라고 늘 첫 인사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명의 사도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종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사도라고 하면 자기네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용모가 좀 뛰어나든지, 아니면 정말 초능력 행한다든지, 베드로가 도루가를 살려낸 것처럼 특별하게 막 초능력이 막 눈에 보여진다든지, 말주변이 뛰어나다든지, 좀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외모적으로 봐도 키도 조금 있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머리도 다 벗겨지고 조그맣고 별로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사도 바울은 연약함, 무능력, 내가 정말 연약하고 무능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민 목회 갔는데 처음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거기 권사님,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민 목회를 목사님 성공적으로 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뭔데요? 영어를 아주 출중하게 잘하든지 아니면 능력이 아주 커가지고 막 기적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 들으니까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왜? 영어도 잘 못하고. 예? 제가 첫 목회에서부터 불 좀 나가게 해주세요 맨날 이러고 기도했는데 불 나가는 적이 많지 않고. 예. 그러니까 정말 땀이 찔찔 나더라고요. 근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면 무능력한 거, 능력 없는 거 괜찮다는 거.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서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요, 능력 없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 없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천해요, 그러고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사람을 택하여 오히려 강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래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내 연약함을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요,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천한 자를 붙들어서 능력 주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들은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질그릇 속에 우리에게 보배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보배. 그러므로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면 세상에 어떠한 충격이 와도, 세상에 어떠한 압력을 가해도 우리는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오늘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말씀이.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갈등할 수도 있고요,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얼마나 저는 마음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을 뭐라고 해요? 흙그릇이잖아요. 흙그릇.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 질그릇이에요. 우리 연약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아내가 아이고야 아파, 여보나 아파 그러면 또 아프냐 이러지 말고요, 뭐라 그래요? 아 그래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질그릇이라서 그래, 얼마나 아파. 그러면요 괜찮아요. 우리 질그릇이라고요. 그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 자기가 본 차이 난 줄 알고 의시되면 안 돼요. 질그릇이에요. 우리 질그릇. 우린 질그릇인데 하나님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보배 주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주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동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존재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박해를 받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박해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네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역설적으로 고백해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약할 때 그때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난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나에게는 분명히 문제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문제가 아니고 해답이 되는 역설의 표현을 하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사방으로라고 하는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길과 방향과 장소와 상황이 다 꽉꽉 막힌 것 같아도, 죄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 미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 질병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면 쌓이지 아니한대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 흘리심으로 그 피 앞에 어떠한 죄도 우리를 묶을 수 없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미 주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 사람들은 미움으로 가득 차서 복수하기도 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동거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미움도 덮을 수 있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세상의 질병들이요 너무 많죠. 자동차 한 대가 2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경험하는 질병은요, 학명으로 나와 있는 것만 해도요 3만 개가 넘는데요. 우리 질병이 더 많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 오늘 성찬도 받을 텐데 제가 그 고백 늘 하잖아요. 말씀에 있는 이사야서의 고백.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동거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8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노란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낙심하지, 요즘에 천지가 꽉꽉 막히면은 답답하고 낙심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답을 찾아야 될지, 무엇라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해답을 찾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해 죽겠는데도 거기에다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막 마스크까지 다 쓰고 얼마나 답답하세요. 이번 주간에 어느 분의 고백인데요, 50대 중반이 아직 안 된 분의 고백인데, 남편이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돼요. 남편도 50대 중반이 안 됐는데 은퇴를 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내 되는 권사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막막하니까, 답답하니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데 사실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막막하네, 답답하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낙심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이 물에 수장되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안 보여도 홍해를 갈라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겐 없지만,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보배로운 주님의 지혜가,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안에 새롭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죠.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속, 속량하셔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를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게 뭐가 있냐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사, 때로는 박해를 받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그 박해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신다.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는 기적들을 체험을 합니다. 그게 축복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박해당하는 것 같지만 박해가 아니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생명력도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번째, 시작.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게 맞아 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게 맞아 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오뚜기라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건져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요, 망하지 않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기업 신방 갔다가, 원래 이제 기업 신방이 아니고 무슨 모임에 그 저녁 만찬이 있는데 그 자리에 기도 부탁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니까 한 40-50명 중소기업 단체장님들, 기관장님들 다 이렇게 참석해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다 귀한 분들인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다 듣다 보니까, 저는 목사니까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40-50명이 얘기하는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듣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놀란 거는 금년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좋게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가계부채도 많은 것도 문제고 IMF하고는 또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걱정스럽다고 막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하나님 망할 것 같다고 막 그래도 망하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6.25 때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랬고, 재작년에 뭐 전쟁의 위기라고 그러고 막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냈잖아요. 경제적으로 볼 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시대의 7년 풍년, 7년 흉년, 뭐 7년 흉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풍년이 없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 제가 재작년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8장 로마서 중심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에 보면요, 이 일에 대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 위하시면, 내 안에 주님이 동거하고 계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결론 삼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더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 아닙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긴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 떠나시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는데요, 19세기에 저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요,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도 시골 목회를 하면서 결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차갑고 그 마음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목회자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서 이 목사님이 또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결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금도 뭐 유럽, 미국 같은 데에는 헌금 시간에 우리는 헌금 주머니가 돌지만 그 다 접시가 돌거든요. 나무로 만든 접시로 이렇게 헌금들 이렇게 하시는데, 그 헌금 시간에 한 어린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 접시를 땅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서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는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린아이라 가진 거는 없고 정말 내 몸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드려지는 접시 위에 섰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수십만 명을 구원해낸 보비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 어린아이가 장성해가지고요, 정말 몸을 들여서 수십만을 구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여러분, 그래요. 그 목사님, 스코틀랜드에 있는 목사님은 그 어린 영혼 하나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어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십만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거하고 동행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는데요, 오늘도 말씀 예배드리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난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에게 다가온 문제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실망하셨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작고 초라한 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